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두 절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 목회 비서와 주중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서동희 목사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딸입니다. 많이 컸죠. 그리고 둘째는 중학교 2학년 아들 내미가 한 명 있습니다. 참 이 아이들을 보는데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좀 정리해야겠다, 용량이 꽉 차가지고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들을 보는데 와,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2학년 아들 둘째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쑥쑥 크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심심하다라는 표현이 배고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심심하면 배고프다라고 합니다. 돌아서면 배고파, 아빠 먹을 거 없어, 맛있는 거 없어,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잘 먹어서 그런지 아이가 쑥쑥 커가지고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제 키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몸무게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몸무게가 나가서 못 이길 것 같습니다. 키를 곧 있으면 따라잡고 아마 몸무게도 나중에 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를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또 설교 때 본인들 이야기했다고 또 저한테 와서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뭐라 말했다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사랑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잘 컸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고 그게 제 첫 번째 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볼 때면은 조금 걱정스러울 때가 있곤 합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 키도 크고 덩치도 커지고 저보다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좀 어른스러워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키가 크는 만큼 생각과 아니면은 어떤 사고하는 것들이 비례하지 않는구나.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행동하는 거 보면은 키만 크고 덩치만 좀 점점 커지지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생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의 이 아들의 이런 미성숙한 행동을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걱정하기는 좀 이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건데 과연 이 책임감이 있을까? 이 아이가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가끔 하곤 합니다. 또 게다가 저의 아내가 이제 외동딸이거든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은 그래도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니까 도대체 얘가 인간이 되려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위로를 하죠. 아직 겉만 그렇지 속은 아직 아이니까 키가 컸다 해서 이 안에 있는 속사람도 성숙한 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곤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숙하게 될 거야. 나도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서로 이렇게 참자 이렇게 위로를 하곤 합니다. 자, 아시죠? 키만 큰다 그래서 육체만 이렇게 커진다 그래서
속에 있는 이 사람들도 속 사람도 그렇게 완벽하거나 거기에 비례해서 또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 모습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는 이제 45이 됐지만 그만큼 제가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죠. 분명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쭉 해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성숙한 제자인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수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실턴 조건, 제자반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제자로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분명히 이것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라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제자는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떠한 제자는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되는 제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늘 어디 나가서 사고 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부모님과 같이 우리 미숙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 나가서 사고 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 미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부족한 미성숙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써 교회에서 또 여러 사역을 맡고 직분을 맡게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갖게 되고요.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또 무엇보다 성도라는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들도, 속사람도 성숙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교회에서 돌아가는 것들, 어떻게 그 일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떠한 말투로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는 너무나도 익숙해 있고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미성숙해서 하나님에게 걱정이 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면이 이렇게 미성숙하여서 유아기적 사고를 가져서 마치 제 아들과 같이 걱정되는 그러한 성도들,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 괜찮은 사람 같은데 밖에 사회 나가서는 악덕 어떤 상사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자상한 사람인데 가정에 가서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춘기 아이들과 같이 반항하고 겉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제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꽤나 많이 만나본 것 같습니다. 20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제 생계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한 2잡, 3잡 정도 이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그래서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사로서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일에만 이제 교회만 주말만 가면 되니까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은 청소 업체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행정 업무,
이제 어디서 연락이 오면은 제가 사무 행정을 하는 그런 행정 업무를 했었고, 또 밤이 되면은 이제 다른 청소하는 업체, 그 사무실에 가서 공장 같은 데 가서 청소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집사님, 교회에서는 정말 나이스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업적인 수단도 정말 좋으셔가지고 사업적으로 정말 성공하신 분이었고요. 오죽하면은 또 교회에서 교회 청년들에게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강의도 하실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행동이나 뭐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분 아래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일을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 하려는 줄 아시겠죠?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을 잘 못했는지, 내가 뭐 모자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실망이 정말 너무 컸습니다.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그 일터에서 보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뭐 사업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편법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살아남기 힘든 것이 비즈니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 일을 맡으면서 정말 별의별 걸 다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돈을 이렇게 취하는 이런 것들, 거짓말하면서 돈을 취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전화하면서는 다른 사람이 돈 받은 게 없어 막 그러는데 뒤로 돈을 엄청 많이 받고 계셨거든요. 또 돈이 없다 그러시는데 집사님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고 좋은 집에서 살았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도 정말 미성숙했던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단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인데 욕을 그렇게 잘하시는 줄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뭐 쌍시옷은 뭐 기본이고 시옷 비옷 뭐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이거 교회에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키는 큰 그 아이와 같이, 키가 큰 사춘기 아이와 같이 키는 쭉쭉 크고 겉으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안은 미성숙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사복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다 해도 우리가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3년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같이 쫓아다녔던 그들인데 그들의 행실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미성숙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성숙한 행동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첫 번째 자리를 위해서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 나중에 왕이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 그 시대의 로마의 왕처럼 왕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 내가 그 왼쪽과 오른편에 앉아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유치하게 다투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12명이 있는데 누가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이죠. 또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쫓아갔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은 30냥에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어? 가룟 유다만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나머지 11명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녔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베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긴 했지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못 박히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마도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러한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또 어떤 고통이 닥쳤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자리를 위해 다투고 누가 크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또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랬던 제자들 참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제자들, 정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미성숙한 이 제자들이 한 번에 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제자로 변화되는 그 변환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인생, 그 제자들의 인생은 시시하게 거기에서 미성숙한 제자도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환점이 있었고, 그러한 변환점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제자로 변화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사복음서 외에 신약 성경에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저주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와 마주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었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너였지만 너 이제는 이렇게 변화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젊었을 때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 그가 미성숙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는
너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었지만, 심지어는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내 팔을 벌릴 것, 이것은 나중에 너가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것,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예언이 실로 대단한 변화라는 것 혹시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정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부족했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늘 도망쳐 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삶을 진짜 알고 계시려면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우리 소아시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로시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지만 그렇게 해야 되죠. 감히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는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미성숙했던 제자들도 다 동일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로마 황제의 갈리굴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X자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빌립은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시몬은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머리가 베어져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찾아보면 11명이 이렇게 더 있더라고요. 11명이 다 있더라고요. 다 적기 힘들어가지고 몇 개만 적어왔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와 제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성숙한 제자들이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예언하면서 예언 기도하면서 임파테이션 막 이렇게 축복 기도해서 예언 기도를 해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성숙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꼈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 본문의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신 질문 잘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다른 단어로서 2가지 단어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사랑하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 진짜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한번 잘 돌아봐야 돼. 너 마음을 한번 잘 돌아봐.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시 잘 돌아봐야 돼.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한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 너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더니 나를 이렇게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너 창피하지도 않아?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이런 의미에서 질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 책망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야, 너 한번 봐봐. 너 사랑한다 그랬잖아. 배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책망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참 사랑할 때만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훈련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행동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겁을 준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 진짜 너를 사랑하니? 마음으로 한번 돌아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저는 정말 3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무조건 3번 기회를 줍니다. 근데 3번 지나면은 그때는 안 되겠다, 매 좀 가져와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매를 때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아내도 막 화를 이렇게 막 많이 내고 요즘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럴 때 되면은 혼을 내고 잔소리가 정말 제가 들어도 좀 많이 해요. 아내가 막 계속합니다. 너 이렇게 해서 되겠어? 너 이렇게 해서 인간 되겠어? 막 이런 잔소리들을 합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런 잔소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잔소리가 끝나고 나서 아내한테 가서 말합니다. 여보, 물론 마음은 알겠는데 잔소리 한다고 아이가 바뀌지 않아. 때린다 해서 아이가 바뀌지 않아. 아이가 바뀌는 거는 이 아이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아이가 바뀌는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귀띔해 주곤 합니다. 왜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를 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가 즐거운 행동만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가 키가 커가지고 뭔 이야기만 하면 인상 여기가 딱 찌푸려지는 게 보입니다. 잔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변하는 게 언젠가요? 나중에 본인이 결혼을 해서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면,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감수하셨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면은, 깨닫고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 부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아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과 참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들이 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마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았겠구나, 나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겠구나, 부모님이 정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부모님 생각하는 생각들이 달라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참고 참아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성숙한 제자로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혼내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벌금을 내고 훈련을 받는다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알고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머지 삶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저는 아직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그 말씀하신 걸 늘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키며 살까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자신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것들을 떠올리면서 와, 나는 더 이상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야겠다. 아마 이 안에서 늘 싸웠겠지만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 그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정말 미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 서로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은 느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바뀐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아마 나지막한 목소리로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아마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향해서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떻게 감히 나를 의심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너 손가락 딱 넣는 순간에 손가락 딱 치면서 이제 믿냐? 라고 이렇게 혼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와 같이 그러한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온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유언 때문에 그 제자들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은 미성숙한 제자가 아닌 겉만 번지르르한 제자들이 아닌 내가 예수님 제자 출신이야 그렇게 떠벌리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순교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많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정말 많이 참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끝난 레위기의 말씀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용납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과는 정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과 함께할 수 없는 악과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은 정말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불사해야 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높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값싼 그 낮은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계시고요. 참아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구원할 거야. 정말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보증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인쳐 주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정말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은 이전과 같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늘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늘 자라나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이것을 마음으로 느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같이 늘 성숙함에 이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다 왔니? 너 나의 제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잘 살다 왔니?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며 참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덕분에 정말 성숙한 제자로서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십자가의 경험을 하기 전에 제자와 같은 삶이 아닌 십자가의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삶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